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에 뿌려지지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떨어져 심지어 버려지는 것 같고 낭비가 되는 것 같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수십 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살펴봤죠. 오늘은 그 이하에 또 천국의 비유가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연속성상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런데 구조가 재밌게도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죠. 24절에서 30절까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다가 그 해석이 36절에서 43절까지 뒤에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연이어서 제자들이 비유의 설명을 믿기 때문에 연속해서 나오지만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나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천국의 비유를 8가지를 쭉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다 한 세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제를 계속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며 확장되어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쓰여지나요? 누가 진짜 신자인가, 누가 가짜 신자인가, 누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거를 섞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본문을 채택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그런 면으로 본다면 매우 편협한 시각이에요. 그래서 38절에 보게 되면 이 씨가 뿌려지는 밭이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상이요,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포함되지만 이 본문의 주제는 그 이상 엄청나고 광범위하고 신학적인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예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치시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죠. 그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나요?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밭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사이가 나쁜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밭에 악심을 품고 이웃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화된 로마법에 의하면 그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그 법이 발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매우 익숙한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해석이 이제 36절에서 39절까지 나와 있죠. 해석도 같이 곁들여서 보면 좋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그 모든 비유를 해석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 해석은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논문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밭은 세상이죠.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이죠.
원수는 마귀고 추수때는 세상 끝을 의미하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일명 독볼이죠. 독초를 말해요. 그런데 생긴 게 밀이랑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함부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점점 자라면서 어떤 게 밀이고 어떤 게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알곡은 연결해가면서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알차기 때문에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같은 모양으로 자라긴 하지만 쭉정이기 때문에 검게 변합니다. 노랗게가 아니라. 그리고 고개가 빳빳이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알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라지는 잘못 먹다가 구토와 설사 그리고 독성이 계속 쌓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치명적인 이러한 독소를 갖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견되자 집주인의 종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예, 아멘. 27절에 이러한 상황을 이제 파악한 종들이 너무나도 당황하고 의아해해서 종의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나요? 모두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근거하에 우리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선한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의 선한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세상이 왜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는가? 모두가 알곡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조차도 왜 가라지 같은 가짜 신자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과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가? 당장 뽑아버리시면 좋겠는데 왜 그거를 그대로 두시는가? 이러한 수많은 의심과 의문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유심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관찰해 보게 되면 세상은 온통 의문과 모순과 혼돈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질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의심이 없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유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많은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례자고 좋은 신앙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 종교의 창시자들, 당대의 탁월한 철학자들, 사상가들도 이러한 주장, 저러한 주장을 다 내놓지만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주장,希腊의 철학자들 주장, 동양의 사상가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악과 불행과 고통을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자기가 만든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과 악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방관자처럼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는가?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이런 질문이 당연하지 않겠나요? 그러한 질문이죠. 그러나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명쾌하게 깔끔하게 답을 아직도 완벽하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인의 답이 어느 정도 클루를 주게 되는데요. 28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죠. 주인의 대답이 되게 놀랍지 않나요?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면 좀 합당할 것 같은데 글쎄 말이다. 나도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다 나도. 어떻게 가라지 생겼지?
너희들이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주인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자마자 가라지가 주인님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자마자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답을 딱 내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아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인은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거를요. 악의 기원과 악의 실체와 그리고 악의 활동과 그 모든 난장판이 된 세상의 모든 원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당장 뽑아 버릴까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장 지금 저것들을 싹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주력이 묻지도 않고 아예 다 뽑아버립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근데 이 종들이 묻잖아요. 저거를 당장 제거해 버릴까요? 이렇게 묻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이러한 제안하는 종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상식적인 대답일까요? 그래 좋아 너희들 참 충성스럽구나. 너희들 싹 가가지고 저거를 모조리 다 뽑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엄청난 속도로 자라면서 미리 받을 영양분들을 다 그냥 뽑아먹는 거예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면 농법상 상식적으로 가라지의 성장을 방해하는 미래 성장을 발휘하는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농부였고 자 해마다 이렇게 농번기가 되면요 벼와 밀은 물론 다르겠지만 벼에 뭐가 많이 피어요 중간중간에 피가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요. 피가 그냥 쫙쫙 자랍니다. 벼하고 막 몇 배 차이예요. 그럼 그걸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떼약볕에 그냥 계속해서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근데 주인의 그 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너무나도 당황하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가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둬라. 그 이유가 나와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벼와 피가 다르고 밀과 가라지가 다르죠. 이 가라지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이 밀의 뿌리와 이게 엉겨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뭐가 뽑혀요? 밀이 같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또 이해가 되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어요? 종들의 의견과 지금 주인의 의견이 지금 충돌되고 있죠. 회사에서도 자꾸 밑에 것들이 이렇게 합시다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제안을 하잖아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러면 이게 중간 관리자하고 상사하고 충돌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정말 저기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말을 못 하겠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일하다 보면은. 예. 그런데 그 세대 차이가 나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종들이 충돌하고 의견이 그 주인이 충돌한 말이죠.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 옳을까요? 세상에서는 물론 종들의 의견이 옳을 수 있지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주인의 의견이 옳아요. 왜냐하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견은 항상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고 당장 뽑아내야 될 것 같은데 저 인간을 당장 제거하면 좋겠는데 끝까지 두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둬라. 이것이 나의 상식과 나의 의견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인간은 없죠. 주인의 관심은 뭐예요? 가라지에 대한 심판도 중요하지만 그가 가장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알곡의 보호입니다. 알곡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세상의 불의와 교회 안에서의 죄를 버젓이 보고도 그냥 지나쳐라. 이거는 또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다른 입장의 문제죠. 다른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그 상황에서 왜 주인이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가만히 둬라고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몇 가지가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100%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100% 구별할 수 없어요. 때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지성과 판단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많은 경우에 맞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워낙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신적인 지혜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눈과 시각과 청각은 다 타락이 됐기 때문에 왜곡된 지성을 갖고 있어요.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중에는 누구도 나는 알곡, 너는 가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들은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한숨이 너무 크게 나는데. 그럼 저는 알곡인가요? 가라지인가요? 쉽게 말을 못해요.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설사 우리가 물론 대충은 알 수 있어도 내가 너는 가라지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여기서부터 모든 고통과 이게 그 불협화음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심판자예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밭에. 종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종들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오직 가라지를 나중에 다 걷어가지고 불 속에 쳐넣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는 거예요.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두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악인과 선인을 함께 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싹 걷어가지고 그 불구덩이에 쳐놓고 그러나 곡식은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보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들의 운명이 반드시 영원히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심판자죠. 우리가 악을 직접 심판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가 직접 악을 해결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그 사람도 악이 돼요. 악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 돼요.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얘기가 있죠. 욕하면서 달려간다고. 예. 왜 이렇게 네모반에 옛날에 같이 막 2, 30명 썼잖아요. 그 처음에 막 2등병 뭐 1병 때 엄청 맞죠. 그죠? 내가 병장 되면은 절대 저렇게 안 할 거야. 모든 질서를 다 바꿔 놓을 거야. 그놈이 병장 되면 더 합니다. 더 심해요. 예. 그러니까 맞으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50 이제 넘고 특히 이렇게 되면은 특히 여성분들은 거울 보면서 흰머리를 절대는 못 참더라고요. 흰머리를. 이거를 뽑아내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곡과 가라지에서 이게 뭔가가 이렇게 하게 되면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게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흰머리를 뽑으면은요, 그거 참 심각해집니다. 이게 골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염색을 하면은 그래 대머리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저놈을 기어이 뽑아버리고 날 테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수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그 판단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곡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두라고 그리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악과 고통의 창시자가 아니지만 인간의 범죄 때문에 악이 들어왔지만 악과 고통을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섭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의 과정을 겪죠. 이 악과 고난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분투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인내하고 이 알곡이 너무나도 물러 터졌는데 고통과 기도와 이러한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더 단단한 알곡을 어떻게 연결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연결해 가는 거예요. 단단하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인이 너무 여유로워요. 자기 밭인데 막 호두박을 떨거나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종들이 오히려 더 의욕적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가만둬. 함께도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굉장히 여유로워요. 주인이.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 북태평양에서 청어가 굉장히 싱싱한 청어가 많이 잡히는데요. 북태평양 그 알래스카와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원양어선이 돌아오면서 청어들이 다 죽어버린대 거의 다. 그래서 산청어 가격이 이 냉동 청어보다 두세 배가 더 호가한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많은 산청어가 이렇게 입항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그 한 어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는데요. 그 수조에다가 그 청어의 천적인 바다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다메기가 청어를 막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청어가 계속해서 막 죽어라고 막 피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끝까지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방법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몇 달 동안 얘들이 그냥 가만히 얘들끼리만 있으면요. 따뜻하게 계속 집혀가지고 삶아 죽는 개구리처럼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악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분투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싱싱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 그리고 이웃, 직장, 세상에서 정말 가시 같은 이웃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뭐예요? 정말 저 인간만 없으면 저놈만 없으면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텐데 발 뻗고 잘 텐데 저것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래서 악인조차도 정말 제발 저 사람을 정글을 보내든지 뭐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기도하면요. 그 악인의 그 X가 사라지잖아요. 걔가 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막 할렐루야 하는데요. 더 센 놈, 더 강조 X 다시가 옵니다. X 다시가. 우리의 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사자를 피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곰을 만났네. 곰을 만났어요. 곰을 만나가지고 또 죽어라고 달려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벽을 붙잡고 아이고 살았다 했는데 뱀이 와서 독사가 나를 물어버렸네. 그게 아모스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피하면은 그게 다가 아니라 곰을 만나게 되고 곰을 피하면 독사에 물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관이 명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적을 만났을 때 잘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회피가 아니라 내 안에 엄청난 그 돌덩이가 깨지는 것이 나의 목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과 선과 악과 의인과 악이 공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사울이 없는 다윗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울이 없는 다윗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엄청난 이스라엘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왕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사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어요? 사울의 역할이 컸어요. 사울의 역할이. 그래서 정말 위대한 다윗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십수년 동안 계속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 미친 사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고 상당 부분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었던 그런 장본인이죠. 물론 악역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시편 37편과 시편 74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다 들어서 설계는 못 드리지만 시편 37편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찌하 이런 고통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거를 붙잡다가 진 시였고 시편 73편도 아사벳이에요. 이 땅에 왜 불의와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악인이 왜 그렇게 잘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침마다 재앙을 당합니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토로에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37 거꾸로 하면 73 두 가지를 다 한번 보세요. 한 개만 보면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좀 보죠. 시간 관계상 다 볼 수 없고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고통 가운데 이러한 시를 쓰게 된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한 절 한 절이 정말 그 배경을 알고 읽으면 얼마나 와닿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십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국가를 구한 이러한 사실 은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나.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채소같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끝까지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며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가장 찬란한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해같이 빛나리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내 자신도 갈아지었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신도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알곡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해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저는 한나가 생각나더라. 한나. 여러분, 불인나가 없는 한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인나가 없는 한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봅시다. 한번 찾아서 한번 또 읽어보시죠. 한나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사무엘상 1장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엘가나라는 집안에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었는데 이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출산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자녀를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고 낙인이 찍혔던 때예요. 한나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얼마나 시기를 해요. 얼마나 격동케 합니까? 그러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해서 완전히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적수를 이러한 임자 만나면 뼈도 못 추립니다. 염장 질려가지고 그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한나가요. 그러니까 남편의 어떠한 위로가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돼요. 엘가나가 그렇게 2배를 주고 해도 이 도움이 안 됩니다. 남편이. 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막 불인나 때문에 막 분이 나요. 그죠? 불인나 때문에 막 분이 나는데 한나가 성깔이 있으면은 보통 어떻게 해요? 예? 옛날 그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 아줌마들 둘이 막 머리채 잡고 막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잖아요. 머리채 잡고 싸웁니다. 예. 머리 짧은 사람이 좀 유리해요. 싸울 때는. 예. 보통 이렇게 막 그냥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잘한 게 뭐예요? 한나가 잘한 게 사람하고 안 싸웠어. 사람하고. 불인나가 그렇게 충동질하고 그렇게 염장을 지르는데 사람하고 안 싸웠어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참 한나가 다른 거예요. 화병 생겨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한나가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통곡.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그 아들만 정말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소원도 하고 그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통곡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얻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350년 동안 칠흑 같은 암흑기에 칠흑 같은 암흑기.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는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하고 사사기 끝에 보여요. 이거 정말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이 비극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사무엘상 2장 바로 보게 되면 한나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위대한 기도.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위대한 부흥이 시작되었고 두 왕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사무엘이요. 그래서 놀라운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가 바로 이때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은 왜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될까요? 처음이 한나의 기도가 단초가 됐기 때문에 단초가요. 그래서 불인나가 없는 한나 상상할 수가 없죠. 이거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그 고통 가운데 막 적수가 찌르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찬란한 부흥의 시기가 도래할 줄을 감히 상상을 했겠나요? 안 했겠나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한나는 그런 너무 슬퍼가지고 내 심정을 토로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짐작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작게 겨자씨만하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눈물 어린 기도, 그 불인다 때문에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데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세요. 고난 가운데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혈기를 부리지 마시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눈물의 씨앗이 떨어져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역사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단단한 바위 같은 고집과 악독과 교만이 있는지 그냥 그 악독과 교만이 빠지지 않습니다. 바위 같아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가라지의 공격을 통해서 그 엄청난 바위들이 기경되는 거예요. 막 갈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악인은 온데가 없이 사라지게 되고 불인나 나와요. 없어요. 사무엘상 1장이 답니다. 불인나 없어요. 근데 한나는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남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오. 그거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유할 수 없도다. 아멘. 얼마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고난 싫어요. 우리는 영광만 원해요. 영광의 열매만 따먹길 원해요. 그러나 고난이 함께 받아야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그래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자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압도적인 영광이 있더라. 압도적인 영광. 그래서 가라지를 인정하고 알곡이 단단하게 성장해 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는 데 집중하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를 착시현상을 일으켜, 착시현상. 그래서 어떠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냐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알곡이 단단해지게 되면 가라지는 힘을 못 쓰는데 우리의 시선을 쓸데없는 것에 꽂히게 만들어. 쓸데없는 것에. 그래가지고 논쟁하고 다툼하고 그냥 다 여기에 에너지가 시간을 다 뽑다가 쏟다가 정작 열매를 맺어야 못 얻어요. 열매 하나도 못 젖어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뽑는데 우리의 그 시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의 성장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우리 그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지금 주인이 그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똑바로 보고 계세요. 추수 때가 딱 되면은요, 이 가라지는 싹 걷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쳐놓고 알곡들은 싹 걷어가지고 창고에 넣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악한 가라지들이 싹 거두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아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을 기억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존영이 반영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쳐다도 못 봤잖아요. 수건으로 얼굴을 뚫뚫 감았어요. 쳐다를 못 봐가지고 인간 얼굴도 막 수건에서 막 빛이 막 삐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세의 얼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변형됐을 때도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 마치 천국의 아들들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알곡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할 때에 내면이 단단하게 연그러지면서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멘.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빛난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공회 앞에 붙잡혀왔던 스테반의 얼굴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게 되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의 얼굴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천사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데 가능한 일인가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생명이 있느냐 악독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가라지는 그 내면에 악독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되는 것이고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그냥 해같이 환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해같이 빛나는지. 해같이 빛나는 분도 계시고, 예. 과정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예.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약간 고전 찬양인데요. 굉장히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다는 거죠.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낯빛이 근심과 사나움과 어둠의 낯빛이 아니라
평안과 온유와 능력과 아름다움의 낯빛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적표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적표가 바로 낯빛이에요. 얼굴빛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전도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 누가 지혜자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외감이 있는 자가 그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사납고 굳어있고 환한 표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사나운 것도 변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요, 얼마나 후기 인상파가 많아요. 너무나도 사납습니다. 건들면 정말 폭발할 것 같아요. 막 그냥 묻지마 사건도 이렇게 배경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눌려 있으면 그 분노와 그 화와 그 정상이 아니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자, 말씀이 들어가자, 생명이 들어가자 그 사납던 얼굴이 점점 부드럽게, 굳었던 얼굴들이 정말 평화롭게 변화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 때문에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붙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내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 천국과 같이 햇볕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악과 선, 악인과 선인들이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 저는만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내 이 문제만 어떻게. 하지만 정한 때까지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엄청난 돌덩이가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고통스럽지만 그 성화와 그 정결함이 돼야 우리 얼굴이 낯빛이 해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거대한 경륜을 이해하고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해같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는 복된 영광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